봉독해 드린 말씀 요나서 2장 10절 말씀부터 요나서 3장 10절 말씀까지 가지고 함께 은혜받을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물론 한국에 사실 때도 그랬지만 여행을 갑니다. 관광을 가게 되죠. 때에 따라서는 영화를 관람하기도 하고 영국을 관람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쇼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관람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관광을 하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각기 어떤 경치를 보고 감동받는 그 감정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A라는 장면을 통해서, 어떤 분은 B라는 장면을 통해서, 어떤 분은 C라는 장면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거기에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인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치명적인 것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곱게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도 니느웨를 곱게 보지 못하는 적과 적의 사이입니다.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고 회개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물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비로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미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말에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너 매 키운다 그 말을 합니다. 너 두고 보자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두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물에 빠졌지만 그를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살리시고 그가 회개케 하시고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또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부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을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일로 여러분을 초청해놓고 다 왔을 때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음식을 잘 준비해놨으니까 잘 먹고 잘 돌아가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일날 설교를 할 때 한 10분 동안 건성건성 그냥 대충 설교한 후에 마무리 기도를 하지 않고 목사가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는요 세계 패권을 주도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성을 한 바퀴 돌려면 꼬박 사흘을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이 성을 둘러싼 성벽의 길이와 그 성벽의 높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넓은 큰 성읍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 큰 성읍을 니느웨를 단 하루 동안만 돌았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40일이 지난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했었습니다.
사흘 길을 가야 할 그만큼 큰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단 하루 동안만 외쳤다는 겁니다. 그냥 건성건성 외쳤던 거예요. 그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령을 바라겠고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도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소원을 주께 갚겠으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기도했던 이 요나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요나가 사흘 길이 아니라 하루 길만 가고 만 것이에요. 요나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여서 니느웨가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는데 정작 복음을 전한 당사자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화를 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니느웨와 바로 이스라엘의 적국관계인데다가 이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보라시고자 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기만 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 같고 그들이 조금만 회개해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분의 성품상 그들이 조금만 회개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징계하고자 하는 마음을 거두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 요나는. 그리고 재앙을 내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이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스로 이 요나가 도망간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고작 하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요나의 심정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내가 경고했어. 난 너에게도 전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40일이면 너희들 다 죽어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너희들 알아서 해. 이런 스타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를 내는 요나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화를 냅니까? 요나가 기도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속겠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갖겠다 했지만 그는 지키지 않았고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장했고 주께 감사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요나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성경 요나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는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요나가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로서 사악한 그들이 회의해서는 안 되고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요나는 누굽니까?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요나는 누굽니까? 그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족보에서 그 가정에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일본에서 지진이 크게 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 일본에서 이렇게 크게 지진이 자꾸 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에는요, 우상 숭배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들이 믿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못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상 숭배 안 한 줄 압니까?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우상 숭배 안 했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대한민국 우상 숭배 안 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우상 숭배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그 무엇의 삶의 어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왜?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지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달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차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란 뭐냐? 목 넣어줘서 1, 2, 3, 4, 5, 6, 7, 8, 9, 10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넷째 뭐 해갖고 하나님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쓰지 않고 백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당사자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도는 상대방이 변하길 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악한 세상보다도 변하지 않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더 악하게 봤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을 향해 내가 택하고 부른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시라면 다른 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미혹이 있는지, 증오가 있는지, 시기가 있는지, 음란이 있는지, 아직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는지. 예수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이 했다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은 내가를 외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지난주에는 야구 게임인 월드시리즈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막판까지 아주 아슬아슬해가지고 휴스턴의 아스트로스가 이겼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남성들하고 몇 번 그 경기장에 가서 야구 구경을 하고 오기도 했지만은요. 저는 한쪽으로는 다저스의 투수 중에 이름 생각 안 나요. 김상수 선생님 아시죠? 이현진 말고 미국 선수. 컬. 예. 그 선수가 시즌이 끝나면은 그 남은 3, 4개월 갖다 아프리카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해요. 그게 크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유현진, 우리 한국 유현진 선수가 벌써 선수를 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그 퀘서가 이번에 월드시리즈 챔피언 되고 유현진이 속했으니까 챔피언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한편은 아스트로스 휴스턴이 우리 얼마나 큰 재앙을 맞았습니까? 물론 거의 그 휴스턴 그 다운타운 주둔에서 70%가 잠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아스트로스가 이겨서 그 휴스턴에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받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세요 했는데 결국은 7차전까지 가는 그 경기에서 아스트로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하고 카톡을 하면서 이겼습니다. 빅토리아. 펄쩍을 터뜨리고 그런 걸 벌였어요. 우리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경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때 청년이 뭐랍니까?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뭡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세청장입니다. 지위가 높습니다. 부자입니다. 남이 갖지 않는 부를 축적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는 뭡니까?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너가 세금을 걷어들일 때 너무 과하게 걷어들이는 거 있거나 억울하게 걷어들이는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어라 그랬을 때 그대로 행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 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식이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정당하게 살아갈 것 같아도 어느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요나서 3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다는 겁니다. 그 성읍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봤어요.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왜 이렇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들 관계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요, 좋은 직장에서 직장에 다니거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로 원하세요.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손을 갖다 들어서 어딜 보여줄 때 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90%가 많은 사람들이 이 손을 보고 손가락 끝을 보지 손가락이 향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큰 성입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뭔가 안 맞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요나를 니느웨로 보는 것처럼 우리를 그 니느웨가 그 사람이 우리의 니느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 두 단어는요, 한 끗 차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건을 만나도요,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끊지만 어떤 사람은요,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때 달라져요. 내 눈으로 보면 고난이고 당장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을 보면 나를 만들고 나를 자라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나가 어떤 것을 볼 때 요나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보는 것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르고 보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의 눈에 옳고 그름의 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하고 깨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땅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겸손히 따라야 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다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가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하면 너를 높이시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만 기준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게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은 주 예수를 제대로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만 맞추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서만 포커스를 맞추지 우리의 삶에, 우리 행위에 대해서 걸어가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구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믿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부분에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믿기만 하면 뒷부분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데만 관심이 초점을 갖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누군지 압니까? 진짜 문제는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죄송하지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나는 대로 교만하고요, 못나면 못난 대로 교만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예요. 수없이 강당에서 선포된 말씀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니네는 살길을 걸으면서 성을 걸 때 큰 날인데도 바로 하루부터 건성으로, 충성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으로 억지로 전하는 복음에도 다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주인데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은혜 안에 같은 성도 안에 그 예배당 안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씀에 절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중심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니네는 사흘 동안 거를 받은 큰 성급이었어요. 근데 이곳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 몇 명 있었냐면 12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니네 성에 있는 사람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좌우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아요. 저도 제 자녀를 키워봐서 알아요. 신발을 사주면 5살 미만에 그 이상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조금 떨어지는 애들이. 신발을 사주면 신발을 신을 때 오른쪽 신발을 오른쪽 신어야 되고 왼쪽 신발을 왼쪽 신어야 되는데 반대로 신어야 돼요. 이게 맞죠? 몇 번 가르쳐도 그걸 고치를 못해요. 아마 그게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 쥐박습니다. 내가 몇 번 가르쳐줘야 돼. 그래도 이 사람이 맞으면서도 그 다음에 또 나갈 때 바꿔 신고 나가요. 좌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좌우를 알지 못하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12만 명이 니느웨성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 니느웨를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대충 외쳤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다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과 회개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답을 하실 겁니까? 무엇으로 답을 하시겠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맞다면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은 뭡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그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일이 백성 사이에 얼마나 급속도로 일어나는지 곧 왕에게 그 소리가 전해져서 왕도 붉은 베옷을 입고 제하였다. 또 조서를 내려가고 사람과 짐승까지 이르러서 남녀노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물 한 모금 주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조부가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는 8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의 왕이 됩니다. 이 요시야는 3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BC 640년부터 해서 609년까지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말씀을 읽혀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성전을 수축하는 가운데 헌금함 안에서 하는 말씀이 달려있는 걸 그걸 가지고 이걸 때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요시야 왕 자신만 죄를 지은 죄를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조상 조까지 이어서 대대로 이은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 된가 요시야 왕 때 이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축되면서 가장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척했습니까? 이 요시야 왕은 온 우상들을 갖다 다 끄집어내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갖다가 뼈를 갖다가 묻어내 끄집어내서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이게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합니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뭐합니까? 달라져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분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요나서 3장 10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불이 질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네 왕이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을 회개하라. 요나가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니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순종하고 회개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개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양들까지도 소들까지도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 회개의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통곡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해놨기 때문에 니느웨가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이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복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산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관심이 뜨겁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의 일이 남에게 일어난다면 아동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인데 이 요나의 마음이 그래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갈수록 악해지고 충성하는 만큼 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모르고 붙잡고 있는 것들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사랑하라고 주셨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좀 전에 내가 아스트로스하고 다저스하고 게임 얘기했지만 그 선수들이 안타 칠 때마다 득점할 때마다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도 드리러 올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이미 예배는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100%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내 삶이 변하도록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변해야 되느냐?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다는 것은 사람의 편에서 따지는 것이에요. 신앙이 있어서 이 정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때까지 그 양까지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곤욕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 그래서 말이냐. 근데 그 말이 목사에게도 있어요. 목회를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만 어떡합니까? 죄송해요.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 그 일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장급들 다 모아놓고 계급장 떼놓고 한번 붙어보자. 그 말은 있잖아요.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이게 교만입니다. 왜? 네 안에 저를 심판할 재판관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이해와 용서가 많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인내하십니다. 요나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니네 사람들은 요나가 하루 동안 선포를 하는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믿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바로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불평만 있고 조금만 어려우면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들이 그럽니다. 교회 가서는 교회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 교회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삶을 보여주는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나는 그분하고 친하고 그분하고 내 삶을 같이 영위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기도 하고 대화도 같이 하는데 내가 저분을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왔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은 참 내가 볼 때 많은 크리스찬 중에 뭔가 틀립니다. 저분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도 꼭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네, 다른 크리스찬들 보면 그 자리에 어떤 자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의 삶을 보면 내가 본받고 싶어서 내 삶의 모토가 되고 싶어서 내가 이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내가 모자라고 손가락질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사실. 내 남편의 부족함도 하나님 만지셔요. 내 아내의 부족함도 내 자녀의 부족함도 하나님 만지셔야 돼요. 우리의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의 존재부터 아내와 자녀가 위와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못나도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너무 쟁쟁쟁쟁 그러지 마세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겨야 됩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편들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랑해요.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남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하는 것을 할 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놓쳤는지 하나님의 길을 놓쳤는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분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바꾸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욕심과 세상에 물들어 있던 가치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마음, 욕심, 미움, 시기, 음란, 더 당당히 받으려고 했던 악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 따라 살아야겠다고 하는 다짐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